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에베소서에 있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영적 지도를 바꾸라, 영적 지도를 바꾸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변화와 또 성장을 위해 올 한 해 우리가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될 것인가, 나를 먼저 변화시켜야 된다, 내 자신이 먼저 변화되어야 된다는 큰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5주 동안 우리 안에 먼저 준비되어야 될 것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먼저는 나의 진정한 가치,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의 진짜 모습,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발견하기를 원했고, 또한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죄로 인해서 훼손되었고 또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그것들을 무너뜨리고 있는 우상들, 그 우상들을 반드시 우리가 제거해야 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상을 제거할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우상을 다 몰아낸 다음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야 되겠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야 되는지 말씀과 더불어 함께 나누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일을 향해 나아가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자세요, 태도이다. 그래서 올바른 태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지난주까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우리가 그러한 준비를 바탕으로 우리가 무엇부터 변화시켜야 될 것인가, 무엇부터 바꾸어 가야 될 것인가. 새벽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귀한 말씀과 마음을 허락하신 제목이 오늘 여러분에게 올린 이 제목입니다. 먼저 영적인 지도를 바꿔라, 영적인 토양을 바꿔라. 그렇습니다. 실제적인 변화와 성장을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먼저 필요한 것은 뭐냐? 영적인 싸움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만나고 우리가 자리하고 있는 그곳에 영적인 지형, 그 땅의 지도를 바꾸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영적인 땅, 그 영적인 지형을 바꿀 수 있는 도구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떤 땅들, 눈에 보이는 그 땅들 지형을 바꾸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대대적인 토목공사가 필요하죠. 포크레인을 비롯한 많은 중장비들이 필요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존에 갖추어둔 것을 무너뜨리고 새롭게 건축하고 지형을 바꾸기 위해서는 웬만한 힘 갖고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지도와 영적인 지형을 바꾸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그냥 되느냐? 결코 그냥 되지 않는다. 우리에게 영적인 포크레인과 같은 중장비가, 힘이 필요하다. 그 도구가 무엇일까? 그 도구, 가장 능력 있는 도구가 무엇일까? 저는 감히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모두에게 그 도구가 반드시 기도가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기도가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기도가 능력입니다. 제가 오자마자 제일 먼저 표를 걸고 여러분과 함께 했던 것이 기도가 능력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가 능력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나 자신으로부터 내가 속한 이 지역과 심지어는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와 열방을 품고 그 영적인 지형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다고 믿습니다. 왜냐? 기도는 그렇습니다. 기도는 내가 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일하시는 분은 누구냐? 역사하시는 분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일하면, 내가 수고하면 나의 가진 힘만큼, 나의 능력만큼밖에 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고 일하면, 기도하며 일하게 되면 나의 능력을 넘어서 하나님이 부어주신 능력으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능력까지 일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오늘 주보에 2023년 50일 기도학교 광고가 이제 나왔습니다.
광고를 미리 여러분에게 올리고 광고하는 이유는 우리가 미리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이미 한 달 전부터 저녁 기도회 때는 매일 저녁마다 이 50일 기도학교를 위해서 마중물을 붓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제 내일부터는 새벽에도 함께 기도하게 될 텐데요. 여러분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대전 한빛교회와 더불어 같은 기간에 이 기도학교를 하게 되는데, 한빛기도가 함께 협약해서 기도하는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중보기도하는지, 우리 교회를 위해서 맡아서 매일 중보기도하는 우리 교회의 50일 기도학교를 위해서 중보기도해주는 한빛교회 교구들이 있어요. 아마 영상으로 언젠가 또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시대의 기도 상황은 너무나도 정말로 중요한 사역입니다. 특별히 올해 우리가 기도의 등불이 꺼지지 않는 교회, 그 말은 이 지역에 있어서 적어도 우리 교회만큼은 결코 이 기도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자. 그 이유는 뭐냐? 기도의 등불이 활활 타오르는 거점인 교회가 되게 하자. 그래서 이 시대의 마지막 때에 죽어가는 많은 사람, 기도의 불이 꺼져버리고 성령의 불이 꺼져버린 많은 성도들이 다시 그 불을 점화하기 위해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른 불은 안 된다고 했잖아요. 인위적인 불은 안 됩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불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불, 그 번제단의 불, 그 불을 절대 꺼트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제사장들은 날마다 그 불을 지켰죠. 그 거점이 된다는 것은 이 시대의 어둠의 시대에 정말로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밝혀야 될 그 불이 꺼져가고 그 불이 시들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그 불을 다시 밝히고 환히 태우기 위해서 그 거점에 가서, 우리 교회에 와서 그 불을 옮겨가고 다시 점화시키고 할 수 있는, 적어도 그런 교회가 이 지역에 활활 타오르는 교회가 분명히 있어야 되겠다. 정말 저는 한빛교회를 보면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대한민국의 그 거점인 교회가 한빛교회라면 적어도 이 고흥 지역에, 아니 이쪽 지역의 전라남도에 그 거점이 되는 기도의 불을 밝히는 교회가 정말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등불을 밝히는 교회. 하나님께서 그래서 저에게 이 표를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약 성막 시대에 제단의 불을 하루도 꺼트리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었어요. 레위기 6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지며. 아멘. 여러분, 불은 그냥 불만으로 타오르지 않습니다. 불을 지키는 것은 불을 그냥 옆에서 지켜보고 있으면 그 불이 계속해서 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불이 지속적으로 꺼지지 않고 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나무가 필요한 거예요. 불에 탈 수 있는 물질이 필요한 겁니다. 나무가 있어야 그 불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나무가 있어야 그 불을 계속해서 태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 불을 꺼뜨리지 않고 있을 때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제물을 가지고 오면 그 불에 번제물을 태울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나무가 되어서 새벽마다 아침마다 그 불을 관리했던 사람이, 성경에 보니까 오늘 6장 22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새벽마다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나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기도의 제사장이 되어야 된다. 우리 한 사람이 기도의 제사장이 되어야 된다. 불은 그냥 유지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유지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장작이 되어야 됩니다. 나무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타오를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불을 꺼뜨리지 않고 더 활활 타오르는 우리 길두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기도학교 50일 기도학교를 통해서 정말 우리 성도들이 우리 자신과 이 지역과 민족을 품고 정말 이 기도학교를 통해서 기도할 때 영적인 지도를 변화시키자. 아멘이 안 나오시는 거 보니까 영적인
영적인 지도를 시키. 우리가 밟는 이 땅, 이 시대에 정말로 혼탁하고 흐트러진 이 시대에 영적인 질서부터 바로잡자. 내가 가서 뭔가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먼저 분명히 얘기해야 되겠죠. 우리의 마음속도, 우리 마음속의 지형도 마찬가지입니다. 골짜기와 여러 가지 복잡하게 얽힌 우리의 마음의 지형부터 영적인 권세로 다스려 나가자. 그리고 이 지역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영적인 지도를 변화시켜가고 이 나라와 민족의 영적인 지형을 바꾸어 나가자.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능력으로는 할 수 있어요. 왜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기도로 먼저 우리 자신 안에, 우리 각자 안에 있는 영적인 지형을 바꿔보자. 어떻게 바꿀 것인가? 세 가지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어떻게 바꿀 것인가? 새벽을 깨움으로 영적인 체질을 바꾸라. 할렐루야. 새벽을 깨움으로 영적인 체질을 바꾸라.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여러분, 기도학교가 시작되면 제가 이 새벽 기도에 대해서 더 자세히 나누겠지만요, 여러분, 새벽이 이 하루의 24시간 중에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가?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토록 바쁘시던 공생의 기간 동안 얼마나 예수님이 쉬고자 해도 사람들이 쉬어주지 않았어요. 끝까지 쫓아다녔잖아요. 예? 쉴 틈이 없었습니다. 사역으로 인해서. 그런데 예수님은 그 바쁜 와중에서도 바쁘니까 더 새벽을 깨웠어요. 그 새벽이라는 그 시간에 왜 주님께서는 그 새벽을 깨우는가? 그 새벽이라고 하는 시간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새벽의 한 시간은 하루의 24시간 중에 어떤 한 시간도 바꿀 수 없는 중요한 시간이다. 여러분, 이 새벽의 한 시간을 잘 사용하게 될 때 우리의 영적인 체질과 지형이 바꾸어지는 지름길인 줄 믿습니다. 어떤 시간이냐? 새벽은 어떤 시간? 새벽은요, 전략적인 시간입니다. 전략적인 시간이다.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계획하는 시간입니다. 그것도 내가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 내가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입니까? 그것을 얻는 시간이죠. 하루를 살기 전에 첫 시간 새벽에 기도할 때 그 새벽은 하루를 살 수 있는 전략과 방향을 세우게 되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루를 막연히 사는 사람이 있고 또 하루를 살 때 전략을 분명히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의 하루의 삶의 열매는 어떨까요? 분명히 다르겠죠. 그렇습니다. 마구잡이로 그냥 집을 짓는 사람과 분명한 설계도를 가지고 집을 짓는 사람의 차이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마 이 하루도 잘 돼야 될 텐데, 안전해야 될 텐데, 여러 가지 소원과 바람을 가지지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루를 살기 전에 먼저 기도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얻고 하나님으로부터 영감을 얻고 하나님으로부터 깨달음을 얻고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얻고 이제는 훈련이 되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얻고 하루를 살아야 될 전략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오늘은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오늘은 적어도 이 말씀을 끝까지 지키고 승리해야 되겠구나. 새벽은 그래서 여러분, 시간의 일부 시간이 아니라 시간을 위한 시간입니다. 새벽은 24시간의 일부가 새벽이 아니라 새벽은 그 모든 시간을 다스리는 시간이 새벽이다. 우리 주님은 그 새벽 시간의 가치를 알았기에 그토록 바빴지만
힘들었지만 그 새벽을 깨웠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새벽은 어떤 시간? 주도적인 시간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새벽은 하루의 주인입니다. 하루를 주도하는 시간이다. 하루의 첫 시간,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 어떤 소망을 가지느냐, 그것이 하루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것은 시작이 중요하고 출발이 중요하고 첫인상이 중요하고 첫 단추가 중요한 것이죠. 우리 하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는데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느낌으로, 어떠한 기분으로 출발하는 거, 여러분 중요한 거 인정하시죠?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느냐.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는데 왠지 뭔가 모르게 염려가 쌓이고 근심이 되고 두려우면 안 되잖아요. 안 되는 거잖아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면 하루 내내 불안한 겁니다. 하루 내내 걱정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이 새벽을 통해 뜨겁게 기도하면, 간절히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소망도 주시고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새벽은 그 하나님이 주신 믿음과 힘과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이 하루를 지배해가는, 주도해가는 주도적인 시간입니다. 새벽에 믿음과 확신을 가진 자가 이 하루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 24시간이지만 우리가 24시간을 다 잘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나 새벽을 잘 살게 되면 이 새벽이 24시간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되어서 우리를 잘 살 수 있도록 이끌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새벽 시간의 가치를 우리 주님은 누구보다도 잘 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가장 먼저 우리 주님은 세상 사람들을 만나기 전에, 자신을 향해 몰려드는 그 많은 사람들을 만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만났던 것이고, 가장 먼저 하루의 첫 시간, 첫 대면하는 것이 사람이 아니라, 문제가 아니라, 걱정이 아니라,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늘 이 하루 내가 해야 될 사명에 대해서 지시를 받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여잡고 하나님이 주신 그 방향을 향해서 주님은 사람과 군중에 의해서 끌려다니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방향대로 가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주님은 새벽의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체질이 완전히 갖추어지셨던 거죠. 그것을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쁘시기 때문에 힘들고 피곤하기 때문에 힘들고 우리 주님보다 더 바쁘신 분들이 있으면 손 들어보십시오. 그만큼 그것을 희생해서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만큼 가치가 있고 소중한 시간이 새벽 시간이다. 그 새벽 시간에 잠들어 있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꼭 교회에 나오지 않더라도 그 새벽 시간을 깨우십시오.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러면 그 새벽이 여러분의 인생을 깨우게 될 줄 믿습니다. 새벽 기도를 통해 새벽을 깨움으로 영적인 체질을 바꾸러 가는, 그래야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어지럽힌 질서들, 지형들이 바뀌는 겁니다. 체질을 바꾸자. 체질을 바꾸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부르짖음으로 마음과 생각의 질서를 잡으라는 겁니다. 부르짖음으로 마음과 생각의 질서를 잡으라. 우리 시편 142편 1절 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나라 한국교회 폭발적인 부흥을 주도했던 두 가지 기도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기도가 아닙니다. 다른 나라에는 없는 기도예요. 그 두 가지 기도가 뭐냐? 새벽 기도와 통성 기도입니다.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미국, 유럽의 대부분 교회들이 다 조용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국 교회는 처음부터 그 태성 자체가 소리내어 기도했습니다. 소리내어 기도했어요. 다윗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소리내어 기도했고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다 토로하며 쏟아내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럽에 그 조용히 기도하던 많은 교회가 지금 어디가 있을까요? 어디 있을까요?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면서 교회에 어르신들밖에 없고 그들이 조용히 침묵으로 기도하는 순간 그들의 교회는 지금 어디가 있을까요? 영적인 힘과 능력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심지어는 그 교회가 유흥업소에 매각이 된다는 사실, 그래서 이제는 술집으로 사용되는 안타까운 소식도 여러분 이미 들어서 알고 계시는 거잖아요. 저는 얼마 전에 한 장로님으로부터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장로님 마을에 안 믿는 사람들이 수군수군 한다는 거예요.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왜 마지막 때는 더 뇌적인 정신질환, 우리가 소위 말하는 치매질환, 그걸 더 많이 걸리냐? 똑같이 오래 살아도 예수 믿는 사람이 더 치매에 많이 걸리냐? 수군수군 거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든지 치매에 걸릴 수 있겠죠. 저는 그 말씀을 듣고요, 며칠 동안 가슴이 아팠습니다. 마음이 아팠어요. 우리의 일이잖아요.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물론 통계와 확률도 있어요. 우리가 그걸 잘 알 필요는 있어요. 마을에 100명이 있는데 기독교인이 80명이고 비기독교인이 20명인데 그 20명 가운데 2명이 만약에 치매 질환을 앓았다 봐요. 80명 가운데 4명이 걸리면 눈에 보이는 것은 4명이 더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20명 중에 2명은 10%지만 80명 중에 4명 5%인 거죠. 물론 이게 확률과 통계로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더 가슴 아픈 것은 신앙이 좋다 하는 사람들까지도 결국에 마지막은 정신이 또렷해지지 않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서, 물론 그것은 질병이지만 많은 이들이 교회를 다녀야 하나 수군수군 한다는 거죠.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요즘에 기도할 때 중보기도팀과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어르신들이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또렷한 정신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몸은 망가질지라도 마음과 생각은 망가지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렇게 부르짖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깨달음이 뭐냐면 소리에 있다. 소리에 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소리의 힘, 입술의 건설을 전혀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는 정말 조심스럽게 즉흥적으로 여러분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 한 주간 기도하면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조심스럽게 선포합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부르짖는 기도가 필요하다. 부르짖는 기도가 필요하다. 여러분,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요, 침묵으로 기도하는 것은요 고도의 훈련이 필요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원래 혼적인 영역의 작용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 이성의 영역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는 명상이 아닙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그런 명상이 아니에요. 기도는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영역에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죠. 예. 그 기도를 침묵으로 하게 될 때는요 고도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침묵으로 하게 될 때 여러 가지 잡념과 망상들이 우리 안에 생각나기 때문이죠. 몰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요, 여러분, 침묵으로 제대로 기도하는 사람은 소리를 내지 않더라도 정말 치열하게 영적으로, 그 영적으로 소리는 내지 않더라도 싸우는 겁니다. 정말 그러는 거예요. 침묵의 기도는요, 그래서 일반 성도들이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영성 훈련가들이, 수도사들이 하는 훈련이었습니다. 신학적으로, 영적으로 특별히 훈련받은 사람들. 소리를 내지 않을 뿐이지 내적으로는 피 말리는 영적인 전투를 그들은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요. 그 정도는 아닐지라도 우리가 젊었을 때는 집중력이 있고 그럴 때는 뭔가 되는 것처럼 느껴지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힘이 없고 피곤하고 지칠 때 침묵, 바로 졸음에 쌓여버립니다. 이건 사실이에요.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할 때 예수님을 따라갔던 그 세자단은 뭐하고 있었죠? 졸고 있었습니다. 졸고 있었어요. 내 기력이 있고 체력이 있을 때, 젊었을 때는 어느 정도 그래도 뭔가를 된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도 체력이 있고요, 힘이 있을 때도요, 내 삶이 피곤하고 지치고 또 따뜻하고 이러면 어떡하죠? 솔직히 말하세요. 대부분 잡니다. 자요. 저도 졸려요. 그런데 그나마 젊었을 때는 되는데 연세가 드시고 기력도 쇠하고 인생 자체가 힘들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아프고 그러면요, 침묵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당연히 모든 망상과 잡념들이 우리를 삼켜버립니다. 기도가 힘이 없어져요. 잡혀는 겁니다. 왜 유럽과 미국의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되었을까요?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 소리에 있다. 소리에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으로 집중해서 망상이나 잡념들을 물리치는 기도가 뭐냐? 부르짖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보았던 다윗, 시편 142편에도 보면 다윗이 똑같이 기도하되 그냥 기도하지 않고 뭐라고요? 부르짖어 기도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고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였다. 내 원통함을 그 앞에 다 토로하였다. 내 우환을 그 앞에 다 진술하였다. 소리는 힘이 있습니다. 소리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소리에는 파장이 있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공간이라도 이 공간에 어떤 음악 소리가 나느냐에 따라서 그 공간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조용히 있으면 이 분위기가 어떻게 되겠죠? 소리가 없으면 하나님은 뭘로 이 세상을 만드셨는지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을 때 그 입술의 권세, 그 소리의 힘, 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그 소리를 다 사용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왜 그것을 다 잊어버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냐는 거죠. 정말 저는 이 마지막 때 그 어떤 기도보다도 이 부르짖는 기도가 필요한지 확신을 갖고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나이 들고 연세가 들면 훈련이 되지 않으면 소리를 내서 기도하는 건 더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가능한 한, 이름이 의학적으로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성령 안에서 말하는 건 치매 걸리지 않기 위해서 더 소리 내어서 또박또박 기도하십시오. 왜냐? 여러분, 우리가 소리 내어 기도할 때 그 소리를 가장 먼저 누가 들을 것 같습니까? 누가 들을 것 같아요? 믿음이 저보다 더 좋으시네. 가장 먼저는 내가 듣습니다. 내가 소리질러 기도할 때 내 자신이 그걸 듣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어둠의 영이 그 소리를 듣고 우리 하나님이 듣는 거예요. 그 소리는 나에게 역사합니다. 내가 부르짖고 선포하며 기도할 때 나의 흐트러진 모든 지형들이 자리를 잡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에 한국 교회에서도 침묵으로 기도하는 교회는 확인해 보십시오. 유럽과 미국의 교회처럼 뭔가 있어 보이고 고상해 보이지만 그들의 끝은 점점 더 힘을 잃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 시대에 부흥하는 교회는요, 소리가 있는 교회입니다. 기도 소리가 있고 찬양 소리가 있고 아멘 소리가 있고 아이들의 우는 소리가 있고. 우리 아이들이 우는 소리는 적더라도 나머지 소리는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 길두교회를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교회가 부르짖어야 된다. 소리내야 된다. 간절히 부탁합니다. 이 50일 기도학교를 통해서 특별히 우리가
정말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들을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나의 스타일에 안 맞다. 양심에 대고 솔직하게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간절히 소리내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토양을 새롭게 바꾸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선포함으로 나의 문제를 해결하라. 선포함으로 나의 문제를 해결하라. 에스겔 37장 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물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으로 보여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멸망당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마른 뼈들이 있는 골짜기로 데려가시죠. 그리고 그 마른 뼈들을 보여주시면서 에스겔아,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에스겔이 주님이 아시죠. 저는 잘 모르죠. 주님이 아십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너는 이 뼈들에게 명령하여 말하라.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대언했다. 이 말이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일어나라, 솟아나라, 세워져라. 대언하니까, 대언할 때 그 마른 뼈들이 소리가 나고 그 뼈들이 연결되고 그 뼈들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그들이 모여 큰 군대를 이루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시면 뼈들도 살아서 군대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에, 소리에 권세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나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면, 하나님이 나에게 말하라고 선포하라고 주신 말씀이라면 그 말씀은 놀라운 능력이 있을 줄 믿습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입니다. 가장 큰 능력의 기도가 뭐냐? 여러분, 선포의 기도입니다. 무작정 내 마음대로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선포하라, 선포하라 주실 때 믿음으로 선포하게 되면 그게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이 되고 그 하나님의 말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내 마음속에 깊은 골짜기, 메워도 메워지지 않는 골짜기, 내 힘과 능력으로 안 메워지는 골짜기, 주의 말씀이 임하고 그 말씀대로 내가 선포할 때 마른 뼈가 붙어서 일어나듯 그 골짜기가 메워지는 영적인 지형이, 지도가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7장에 불 속에도 들어가고 물 속에도 들어가는 아이를 향해 귀신을 어떻게 하자? 꾸짖자 귀신이 나가더라 그랬죠.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로 가시다 큰 풍랑이 일자 뭐라고 선포하셨어? 바람아 잠잠할지어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에게 걷지도 못하고 38년 동안 기어다니는 그 병자, 일어나 걸을지어다. 예수님뿐만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자를 향하여 뭐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선포하자. 그대로 되었더라. 그대로 되었더라. 여러분, 선포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기도가 선포의 기도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기도는 그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가장 어려운 문제를 해결합니다. 가장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문제를 다 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 앞에,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 앞에 침묵하고 움츠러드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들의 먹잇감이 되는 것이 아니라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주시면 나의 문제를 향해, 내 안에 있는 어둠의 세력을 향해, 내 안에 있는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불안과 괴로움과 우울함, 모든 마음의 질병을 향해 선포하십시오. 떠나갈지어다. 잠잠할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소멸될지어다.
기도할 때 정말 우리가 마음으로 가지고 있는 것과 그것을 소리로 낸다는 것이 얼마나 큰 차이인가. 이러한 소리로써 하는 기도를 어쩌면 우리 교회가 다 잃어버린 거 아닌가. 이렇게 엄청난 힘과 능력의 기도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물론 우리가 다른 기도를 다 하겠지만 이 기도를 이 마지막 때에는 분명히 회복하자. 회복해야 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능력으로 주의 말씀과 더불어 선포할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마른 뼈들이 일어나 군대를 이룬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이 하루도 이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지도를 바꾸라. 내 안의 마음과 생각, 영적인 모든 지도를 먼저 바꿔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또한 그 말씀이죠.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영적인 포크레인과도 같은 기도의 능력으로, 특별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그 기도의 힘으로, 새벽을 깨움으로, 부르짖는 기도로, 말씀으로 선포하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마음속에 모든 어지럽고 흐트러진 생각이 질서를 잡고 새롭게 되어지는 영적인 토목공사가 특별히 이 기도학교를 통해서 우리 모두의 심령 가운데 있어지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